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그래요. 시작이 반이라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하면 책이 끝나네요. 와, 저도 이렇게 6개월 이상을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자매님들 뭐 세미나 하든지 일일 수양회 하든지 그러면은 잠깐 하루 이틀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끝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과 나눈 이번 시간은 엄청 길었고, 한편 생각하면 저 자신도 제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제게 참 유익이 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책거리 할 때 얘기해야 되는 걸 오늘 또 미리 얘기하네요. 오늘은 룻에 대해서, 여기 제목이 독신 여성의 아름다운 본,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신 그러면은 혼자 있는 거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미혼을 많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저자가 얘기했지만, 미혼으로 있다가, 독신으로 있다가, 부모 밑에서 이제 있으면서 혼자 있다가,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기혼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남편과의 사별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혼자 있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혼자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룻이 참 좋은 본을 보였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서 독신 여성의 아름다운 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룻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자세히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룻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친구. 이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가까이 하기에 참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아마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라고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룻이 효성이 지극하고 근면 성실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훗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복을 받게 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도 등장을 하는데 이제 차례대로 한번 이제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룻기는 그러면 무슨 책이냐? 어떤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셨겠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으로 이름한 에스더서를 한번 봤어요. 자기 민족을 구한 왕후였어요. 왕비였어요. 자, 그는 나라를 구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 또 그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기는 그럼 어떤 책이냐고 하는 거예요. 룻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시어머니를 잘 모신 며느리의 이야기로 해서 어쩌면 시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책? 여기 시어머니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며느리들 잘 들어. 이렇게 룻처럼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하고 경고, 며느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책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너무 비약한 것 같죠. 잘못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그래 불행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여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씨가 곱고 뭔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좋은 남편, 부자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옛날 얘기 같은 그렇게 펼쳐지는 스토리로 그냥 권선징악을 알리는 옛날 얘기 이런 정도의 책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뭐 남녀가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더래.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냐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하나 이제 다시 더 살펴보면 룻기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작자는 미상이더라고요. 기록 연대도 알 수 없대요.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얘기한 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얘기구나.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때였냐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어쩌면 룻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이 등장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이 네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냥 뭐 이사하는 것이 옆집으로 이사를 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엘리멜렉 가정도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한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일환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가서 뭐 처음에는 어쩌면 잘 지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또 아들들에게 기대하고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죽었어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가난으로, 기근으로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보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장이 너무 암울하게 시작하고 암울하게 끝나요. 나오미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지만 그가 고백한 대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우리 인생 같은 우리 여러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어쩌면 많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앞으로 뭔가 잘 펼쳐질 것을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엘리멜렉 가정이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뭔가 좀 자기 삶을 잘 펼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며느리들하고 같이 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가지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네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대를 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나오미가 신앙적으로는 어쩌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따뜻함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가. 굉장히 냉정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처음에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다음에 15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도 15절에서 다시 너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는 얘기를 강권을 해요.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바른 말로 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죠. 정말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배려했던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나오미는 처음에 남편과 함께 잘못 결정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분명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잘못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곁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아름다운 결정을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 결정했다고 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자가 잘못 갔지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것이 절대 미련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20절에서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비하신 분이셔요. 인자하신 분이셔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셔요. 우리 이거 잘못 알게 될 때 내게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마라라라고 하라고 했어요. 쓴잔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룻은 어땠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의 고백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룻기 1장 16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16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룻이 보면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물론 남편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어쩌면 자기 백성들, 모압 사람들과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때 세상으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간증 아니면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나오미와 함께 있는 동안 룻은 그런 면들을 받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여기 고백을 볼 때에 정말 싫고 정말 그 며느리를 막 막무가내로 대했던 사람이라면 룻이 아주 정 떨어져서 아이쿠 됐다 막 이러고 떠났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정말 나오미의 인격이 참 아름답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하지 말라 그래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가서 머물겠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마지막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신앙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어머니를 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 배운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는 데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번에는 보아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룻이 그냥 자 이제 여기 왔으니까 됐다. 뭐 이제 여기는 어머니네 나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룻이 나는 그냥 집안일만 돕겠어요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 밥 해드리고 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갔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도 네가 뭘 아냐, 이스라엘 법도도 모르면서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기대하면서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그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룻이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어요. 또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8절에 있어요.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서로 돌봐주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쩌면 이 여인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룻이 놀라서 대답을 하죠. 근데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우리의 삶은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룻이 그냥 나오미 옆에 그냥 조용히 붙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나오미와 함께 있는 그의 이방 며느리가 그 나오미에게 어떻게 공개하며 살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좋은 소문도 밖으로 나가지만 또 나쁜 소문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이 룻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하죠. 너 남편이 죽은 후에, 우리 남편 없어지면,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가족 관계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서도, 결혼을 했으면서도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내가 주변 그의 가족과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내 남편하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에 남편 가족 아니면 처가의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게 하는 경우들의 얘기들을 듣게 되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아요. 그 남편과 결혼한 거지 가족과 결혼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딱 끊어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룻이 참 아름답게 그 시어머니를 섬긴 이야기가 정말
귀한 며느리를 봤구나. 아, 정말 이방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고 보아스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보아스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얼마나 멋진 축복의 덕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때 13절에서 룻이 대답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거기 종들도 이야기하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곳에 와서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또 본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남편이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아내가 굉장히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조심스러운 것은 내 스스로 우리 남편 너무 나빠요 막 얘기하고 다니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네. 그리고 우리 들으면서 얘기해요. 그 남편, 아니면 그 아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알겠어. 우리도 다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없어요. 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기가 너무 더디겠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이걸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남편 아니면 그렇게 힘든 아내, 그 배우자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또 그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 들려지거든요. 이럴 때 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이 자매님 아니면 이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론 힘들어요. 굉장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생각할 때 참 돕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쪽이라도 회복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자매님, 그 남편 아니면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룻이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시어머니에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정말 이것이 한 번 갔다가 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선행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장에 가서 또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와요. 보아스도 나와요. 사실 그냥 우리 요즘 세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율법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룻을 조언해주고 또 룻이 그 시어머니의 조언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로 5절에 있는 건데 제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언들을 쭉 해줘요. 보아스가 사장마당에 있게 될 때 가서 이야기할 것을 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룻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10절에서는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딸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그냥 어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이게 더 좋아 보이겠다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요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정하게 또 꾸준하게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행하고 또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했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이렇게 룻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보고 정말 그 룻으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줬어요. 또 16절에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어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정말 그 보아스가 어떻게 배려해 주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배려로 인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리를 5번이나 대어주고 얼마나 무겁게 들고 왔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룻도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서 일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밥을 해드릴 수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참 건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보아스와 친족이 나와요. 9절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예.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족이 처음에는 다 하겠다고 얘기는 했다가 룻과 같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의 계보를 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내가 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보아스가 자기가 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안타까운 룻과 나오미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은 룻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룻도 나오미를 봉양할 책임이 사실은 없는 거죠.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를 봉양할 책임이 없었지만 극진한 효성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순종함으로 남편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인물 중에 나오미를 생각해 볼 때, 또 룻을 생각해 볼 때, 보아스를 생각해 볼 때, 이 세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해주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정이라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에스더. 참 그는 나라를 민족을 구한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룻의 경우는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 과부로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라고 하는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인의 이름으로 그것도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그 위치가 어떠했는가. 사실 뭐 그냥 위치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가 반전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고아로 등장을 해요, 에스더가. 그런데 거기에 왕후가 되었고 슬픔과 애통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기쁨과 좋은 일로 잔치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어가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막 야유를 퍼부으면서 막 소리가 시끄럽대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도 반전의 책이더라고요.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멀리 떠나는 불순종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장례식, 비극. 근데 오히려 뒤에 4장에 가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결혼식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흉년과 기근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리추수, 밀추수가 있는 풍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또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가족을 되찾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얻는 이 큰 기쁨을 얻게 되죠. 소망 없는 과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순절에 읽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늙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함께 가족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늦게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늦었다고 하지도 않는 시기이지만 저도 늦게 결혼한 편인데 우리 친구들보다 많이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해서 손자를 놔주면서 걔가 그런 하는 아주 당당함이 있죠. 또 엄마는 늦었지만 내가 엄마 친구들과 같이 같은 레벨의 할머니가 될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사실 내가 우리 그 손자를 딱 안아볼 때, 이 할머니들이 이 할머니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는 이 기쁨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오미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또 아무 자식도 없는 룻을 데리고 들어왔지만 자기가 자기 품에 아이를 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그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자기 품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 정말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방 여인의 그 과부 며느리였지만 오히려 그 며느리로 인해서 정말 큰 기쁨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288쪽에 룻의 삶에 나타난 그의 인격, 그렇다고 하면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 우리 다 물론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헌신했어요.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와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보살폈다고 하는 거죠. 또 자립했어요. 그냥 어머니 이제 여기는 어머니 나라니까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냥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 보아스와의 만남에서도 그 어머님이 조언해 주는 것들을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실했어요. 종들이 칭찬할 만큼 룻은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신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꺼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현숙했어요.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보아스의 고백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잠언 31장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나오고 여기 룻기에서 한번 나와요. 보아스의 고백으로. 현숙한 여인.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를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 해갖고 사무엘과 사사기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를 잠언 뒤에다가 배열했다 그러더라고요. 잠언 뒤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룻기를 배열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잠언 31장의 모델이 바로 이 룻이다 라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조금 일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 넘겨서 290쪽을
보면 경건한 여인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모압 여인. 사실 모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압은 롯이, 룻과 좀 이름이 비슷하네요.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상간 사이에서 낳은, 큰딸이 낳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모압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너무나도 막 엄격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룻은 환영받지 못하는 모압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고, 네, 이 룻은 혼자 있어요. 너무 가난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는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만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그뿐만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주인공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룻의 경우에 더더욱더 오히려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돌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하라고 한 말씀만 자꾸 기억이 나요. 내 남편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생각 안 하고 아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순종해야지. 왜 안 해? 뭐 이렇게 자꾸 서로 평행선으로 달리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의 것만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 근데 그것이 결국은요, 나를 세워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데 이르게 하더라고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은 자꾸 요구하게 되어요. 요구하면 너무 슬퍼져요. 서로 슬퍼져요. 요구하면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나오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어떤 사람은 거기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변명에 불과하죠. 남편 없는 시어머니 누가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유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결국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룻의 생애를 볼 때 정말 그러면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였을까? 그가 어떻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 룻이 남다르게 충성심이 있었고 또 예의가 바르고 부지런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어, 참 이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면 요즘은 또 사위와 장모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어, 저는 저희 시어머님을 생각을 할 때, 나도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가 될 때 우리 어머니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같이 계셨어요. 아들이 나가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아들이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다. 나는 아들이 나가는 교회 가겠다. 그리고 교파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데 모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겼죠. 또 그렇게 있는 동안에 저희 우리 친정엄마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우리 그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남편이 보내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40에 혼자 되셨거든요. 40? 아니고 40도 안 됐을 때 30 몇 살에 혼자 되셨어요. 6남매 두시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일들, 그야말로 청소부, 파출부, 또 뭐 버스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니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일을 하신 경험들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많이 위로를 하셨어요. 그리고 간식거리 사가지고 산에 놀러 가셔서 같이 뭐 산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함께 또 서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친구처럼 지내셨죠. 우리 엄마가 한 살이 많고 우리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한 살이 적은 상황이었거든요. 두 분이 다 환갑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할 때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5살 많은 며느리를 얻겠나.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결혼 할 수 있다. 또 누나들이 반대하는 거 다 이거 괜찮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하셔서 전화하셔갖고 괜찮다. 이거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막 혼수 막 장만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결혼식만 해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하면 많이 해갖고 오면 다 시집에서 그냥 아들이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 빚지고 하지 말자. 서로 모르는 집안 아니니까 빚지고 하지 말자. 나중에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보니까 우리 시동생이 결혼할 때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해온 거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공주처럼 방을 꾸미고 막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근데 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어머님이 참, 마음을 정말 굉장히 쿨하게 갖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엠마오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출근하니까 저희 집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밥을 다 해주고, 뭐, 사려놓은 상도 잘 못 먹고 갔던 경우예요. 근데 시어머님이 밥을 다 차려놓고 저는 출근 준비하고 이제 나왔어요. 누가 한 번은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계자매, 요즘 그때는 다 같이 살 때예요.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은 같이 산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당연히 다 같이 사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 아침밥 누가 해?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하시죠.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계자매는 그래서 저요 그냥 아침에 그냥 나와요. 밥 먹고 그냥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며느리가 아침에 밥을 같이 나가서 거들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차려놓은 밥 먹고 나오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며느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 이거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네. 나는 당연히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출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참 내가 내 위치를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침에 일찍이 이제 부엌에 갔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아니 왜 더 자집에 나왔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죠.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너 저기 아침밥 누가 하냐 그러길래 어머님이 하시는데 그랬더니 너 며느리 맞냐 그래서 아 내가 며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껄껄껄 막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같이 또 차려서 이제 같이 먹고 또 출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위치인지도 잘 모르는 미숙한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반찬도 잘 못하고 멸치볶음을 할 때도 내가 멸치를 먼저 볶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꽈리고추를 먼저 볶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다 같이 볶아놨더니 뭐 같이 살아서 돌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불도 잘 못 꾸몄거든요. 한 번도 꾸며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말 이불 꾸미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게 요즘은 다 지퍼로 돼 있어요. 근데 지퍼로 된 거 내가 사겠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새댁은 새댁 이불 해가야 된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꼬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뭐 어렵사리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님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이 집 딸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신우들도 가서 보면은 다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참, 딸 입장을 생각을 할 때 며느리 입장을 또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시구나. 근데요, 딸이 없는 시어머님들은 조금 그런 이해에서 조금 모자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서는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 이제 또 생각을 하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도 이해도 하셨지만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방학동에 살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그 다른 집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댔어요. 그리고는 주말에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오시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오셔서 이틀을 아니면 하루를 주무시고 주일날 북북교회 참석을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면 벌써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는 10년,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믿어지실런지 안 믿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머님은 집에 오셨는데 밥도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복잡하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은 휙 지나갔고 어머님이 집에 오셨는데 밥이 안 돼 있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이제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아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 뭐 제가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막 내가 절절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존댓말로 꼬박꼬박 하니까는 우리 딸이 옆에서 할머니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계시는 자리인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엄마 왜 엄마는 왜 할머니 왔을 때는 막 퉁퉁거리고 친할머니가 왔을 때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차별을 해? 이러고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또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야, 니네 고모들도 똑같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고. 처음에 또 같이 살을 때는 보면은 우리 어머님 뭐 도매시장 가갖고 뭘 많이 사왔어요. 도라지를 사오시면은 막 엄청 많이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 다 까가지고 딸들 다 싸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앉아서 까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좀 기분 좋은 날 뭘 하실 때였어요. 어머니, 저는요, 이게 도라지나 이런 거, 미나리 다듬고 막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요, 제가, 아, 신데렐라 같아요. 누가 와서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고, 이거 언제 끝나나 싶고, 하여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아, 이까진 일이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러냐? 비켜라. 이거 저기, 뭐, 양파 주머니 뭐 그걸로 막 이렇게 하면 다 잘 까진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잘 까시더라고요. 저는 안 까져요.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도 나름대로 막 시집살이, 그건 뭐 그냥 어렵게 하기 위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제 혼자 긴장하고 어렵고 막 이런 거였더라고요. 긴장하는 것도 날 잡아서 같이 뭐 날 잡아서 야 그래 이래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대로 그냥 막 배추 그냥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은 다 무산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들 다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그런 일들 막 지금 생각하니까 막 이게 저것도 막 나오네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사는 일이구나.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뭘 제가 잘 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어머님이 뭘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 되지? 이제 이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제가 한 2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4세대 차 속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은 좋은 저기로 조언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 생각하니까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도 좀 혼나고 맨날 그랬지. 너는 왜 이렇게 뭘 제대로 안 보이느냐고 막 이러면서 혼났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아 이게 그냥 먼저 된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또 내가 딸로서 며느리로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어른한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대꾸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말대꾸라고 하는 태도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기분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시면은 저는 막 신데렐라 된 기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참 힘들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다른 집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기분을 좀 아시더라고요. 일이 많으면은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너도 그랬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앞에서 딱 멈추면서 긴장감 속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누가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는 연탄불에 물 데워서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밥을 한번 데우려 그래도 그 렌즈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밥솥에다가 다 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는 굉장히 잘 배우신 분이시죠. 자기는 막 연애 결혼했기 때문에 잘 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누, 시동생 다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님이 와서 막 큰 소리로
너 왜 이렇게 했냐? 막 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쭈루룩, 남편이 쭈루룩 따라와서, 아, 어머니 뭐가 잘못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알았어요. 네네네. 어머니, 아이, 고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들여가고 싸움이 다 끝났대요. 다툼이 다 끝났대요. 이런 일을 매번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끝까지 같이 해서 어떤 결정을 좀 봐야 되는데 당신이 항상 중간에 끼어들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걸 겪지 못하면 이게 일이 어려워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내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결혼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뭔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의 결혼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얘기했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나타나지 말아라.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어머님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물을 데워갖고 이제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한 통 데우면 그것이 몇 번 나눠서 써야 되는지가 있잖아요. 그런 때인데, 신우가 나와서 머리 감고 뭐 그러니라고 홀라당 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아유, 아가씨,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다 같이 써야 될 텐데, 물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니까 이제 이 신우 쫓아 들어가면서, 머리도 못 감게 해. 뭐, 저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했겠죠. 그때 시어머님이 등장하셔서 하는 얘기가 너 시집 오기 전에도 우리 다 물 데워서 잘 썼어. 응? 근데 왜 이렇게 아침에 시끄럽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우들을 그렇게 구박하느냐. 뭐, 신우들한테 왜 찬밥을 주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찬밥 그냥 같이 나눠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옛날 것까지 다 이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더 말이 이제 길게 나오기 전에 아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쫓아와서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는데 아들이 안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집 올 때 어머님하고 제가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제 마음에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얘기했대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서 차례대로 화내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막 어디서 얘기하느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나타나야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시어머님이 알았다. 그리고 그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님도 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도 어머님이 뭘 원하는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분명히 옳은 사람이 있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많고 부엌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맑다고. 그래요. 사실은 다 옳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옳았다고 할지라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어머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내 위치를 지키면서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잘 못했던 거 참 죄송해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화내지 말고 그리고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관계를 편안하게 하면서 이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화났어. 이게 막 문 쾅 닫고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땐 그 내가 화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묵비권 행사하고 우리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고쳐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함께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네. 제가 그 전주 쪽에 있다가 보니까는 전주에 그러니까 거기는 긴장을 막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막 1박 2일로 하더라고요. 2박 3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큰 일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머 근데 그리고 어머 이거 다 오라 그래갖고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며느리들이 다 와요? 그랬더니 다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그러면 언제 얼굴 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며느리도 겪어봤고 이제 뭐 다 겪어본 입장에서 오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이럴 때 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밥도 해 먹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정이 나는 거고 또 우리 며느리가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은 또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아니면 또 이건 좀 하고 긴장감도 갖고 서로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옳더라고요.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들 데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그렇게 가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 얘기했다잖아요. 저는 김장 안 먹을 거예요. 그냥 김치 안 먹어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시어머니 뒤집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큰 세대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우리 집 안에서만의 어떤 이 조정 또 뭔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것만 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아야 돼? 내 생각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좋게 갈 수 있을까? 하고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하고 화목되고 싶으셔서 오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하고 화목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도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내 며느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또 내 사위하고 내 다른 새 식구들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 편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 우리 며느리들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사위 입장에서 또 아니면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딸 원래 그래 하고 우리 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교정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길어졌네요. 기도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문제투성이이고 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들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 가족들을 또 저희 이웃들을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